이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서 먹기 시작하였다. 바리새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12장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생밀이거든요. 우리로 말하는 생쌀과 같은 거겠죠. 맛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배가 고파서 그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지금 밀 이삭을 잘라서 먹고 있습니다. 얼마나 제자들이 배가 고픈 상황인지를 알 수 있는 성경의 말씀인데, 이것을 본 바리새파 사람들은 정죄합니다. 아니 어떻게 안식일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 하셨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마음에는 지금 너무 배가 고파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제자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나 불쌍한 마음은 없습니다. 그저 이 종교적인 형식에 매여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중요하지 않고 자기의 위치에서 그들을 보고 그들을 정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안식일을 통해서 특별히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신앙을 담아내는 이 형식이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설명해 가십니다. 7절과 8절을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더라면 너희가 죄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이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호세아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주님 원하시는 것은 자비가 있고 제사가 있다면, 이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형식이죠. 오늘 본문으로 또 따진다면 안식일과도 같은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다. 예배 안 드려도 된다. 차라리 배고픈 그 한 사람을 돌보아 주는 것을 하나님은 더 원하시는데 왜 그 형식에 매여서 배고픈 사람들의 마음은 이해할 생각도 안 하고 그저 왜 이날에 노동하느냐라고 정죄하는 그들을 향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안식일의 주인이 인자인 예수 그리스도, 더 나아가서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 하는데, 좀 더 바꾸면요, 이 신앙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 하는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주인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안식일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때부터 기분이 나빠집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중심으로, 내 식대로 믿음을 끌고 가기 시작할 때 변질되어 버리고, 예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신앙의 모습을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도 한 번 더 같은 내용으로 강조하셔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10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병을 고쳐도 괜찮습니까? 하고 예수께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양 한 마리가 있다고 하자. 그것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그것을 잡아 끌어올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은 괜찮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물어요. 안식일에 병을 고쳐도 괜찮습니까? 지금 손이 오그라든 사람, 평생이 병 때문에 고통받는 한 사람을 예수님이 회당, 이렇게 예배 자리에서, 우리로 따지면 주일 예배 시간에 그를 고치시는데 사람들이 묻습니다.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배만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께서
아니다. 이 생명을 구하는 것을 주님은 더 기뻐하신다라고 설명하시면서 그를 구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해서 사람에게 주신 이유는 6일 동안 자기 삶을 열심히 살다가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안식일이 되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지 깨닫게 하려고 주신 거거든요.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뒤로 하고 살다가도 그날만큼은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어야 하지 하는 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처음 주신 그 의미들이 점점 변질되어 갑니다. 나중에 남은 것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내 삶의 우선순위인지 이것은 다 없어져 버리고 오직 그 내용만 남아서 이렇게 변질되어 버린 것을 예수께서는 지금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에게 이 본문의 말씀은 귀한 가르침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사실 반복적이거든요. 수요일도 매주 비슷하게 예배가 드려지고요. 새벽마다 예배가 드려지고 주일날 예배가 드려지고,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5년, 10년, 20년 지나가도 비슷비슷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 말씀은 똑같잖아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늘 성경 말씀은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도 반복되는 이 신앙생활 속에서 익숙해져 버리고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고 그냥 익숙한 대로 하던 대로 나에게 편한 대로 그렇게 하다 보면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 되지는 않을지 우리는 늘 잘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신앙의 행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교회가 개척되면서 좋았던 점이 있다면 이제 하나하나 할 때마다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기존 교회에서는 다 했던 것이지만 우리가 뭐 하나를 같이 하려고 할 때 이게 과연 성경적인 것일까? 꼭 해야 하는 것일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일까? 질문해보고 생각해보고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그렇게 따져보면서 정말 이것이 생겨난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시간들이 신앙적인 유익이 있었습니다. 늘 우리도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왜 예배에 나아가는지, 나는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어떻게 살기를 주님 원하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내용은 없어지고 형식만 남아서 그 형식이 오히려 우리를 붙잡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안식일의 의미를 밝히 알려주시고 병든 사람의 인생을 고쳐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현장에서도 다른 생각을 품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14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서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였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 진리를 선포하시는데 그 진리를 듣고 거기에 동의하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저 예수를 어떻게 죽이면 좋을까 모의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보여줍니다. 영적으로 우둔해지면요 깨닫지를 못하더라고요. 요즘 성경 통독 본문이 계속 예언서 말씀들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호세아서, 아모스서 쭉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이 계속 선포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자기가 듣기 좋은 말씀은 듣고 듣기 싫은 말씀은 무시해버리는 그 모습이 거기에도 나오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늘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혹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히 내 경험상, 내 신앙의 체험상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언제든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의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바리새파 사람처럼 내가 맞아, 얼마나 무서운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그게 아니라고 내가 맞다고 주장하는 이 어리석은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나는 죄인이니까 틀릴 수 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연약한 사람이니까 언제든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듣고 돌이켜야 할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깨우지 않으면요 우리는 금방 강박해지고 딱딱해지고 그것이 편안하게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늘 주님 앞에
겸손하기를 구합시다. 늘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지 않기를 주님 앞에 우리가 구하며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에서 예수님에 대해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우리 17절부터 20절까지 나오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입니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보아라, 내가 뽑은 나의 종, 내 마음에 드는 사랑하는 자,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것이니 그는 이방 사람들에게 공의를 선포할 것이다. 그는 다투지도 않고 외치지도 않을 것이다. 거리에서 그의 소리를 들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정의가 이길 때까지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본문입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설명해주는 본문은 우리에게는 참 귀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 설명들이 있지만 저에게는 20절의 말씀, 정의가 이길 때까지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상한 갈대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고 설명합니다. 좋은 말로 상한 갈대지요. 썩어가는 갈대입니다. 쓸모가 없는 게 상한 갈대예요. 버려야 맞습니다. 꺼져가는 심지, 꺼져가는 등불은 당연히 버리고 교체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설명하실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정의가 이길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설명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저의 모습이 상한 갈대거든요. 하나님 앞에 좀 초록초록하고 파릇파릇하고 좋은 빛깔로 들여졌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앞에 저의 모습은 상한 갈대 같을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믿음도 없는 것 같고 축 처져 있는 것 같고 아무 쓸모가 없는, 어쩌면 죄로 썩어서 버려야 마땅한 상한 갈대 같은 우리. 활활 타는 불이어서 좀 밝게 비추고 힘있게 불타는 등불이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막 꺼질랑 말랑하는 그런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우리를 예수님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제가 어느 대기업에 종사하시는 분과 대화할 일이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을 관리할 때 대기업 어떻게 하는가? 아래에서 10%씩 때가 되면 잘라버린대요. 아래에서 10%씩 평가해서 아래에서 조금씩 그렇게 평가해서 자르면 사람들이 알아서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계속 평가해서 밑에서부터 평가해서 자르고 또 평가해서 자르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최고의 이익을 향해 달려간다. 세상은 그렇게 가요.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버려야지 되는데 상한 갈대를 치워버려야 맞으시는데 예수께서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도 기다려주시고 꺾지 아니하시고 끄지 않으시는 주님이시라고, 은혜의 주님이시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이 은혜가 큰지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 은혜의 주님을 따라 오늘도 이 길을,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우리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그 열매도 나쁘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악한 것을 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매, 이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이 열매에 대해서 많이 나오게 됩니다. 섭리예요. 좋은 나무는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반대로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하십니다. 좀 더 바꿔서 이 안에 선한 것이 많이 쌓여 있으면 당연히 선한 것이 나오고 이 안에 악한 것이 쌓여 있으면 악한 것이 나오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섭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유기농 음식을 많이 찾으려고 하잖아요. 좋은 것을 주고 좋게 키운 것이 당연히 좋은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가져오려고 하게 됩니다. 라면 먹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희 아내는 라면 끓이는 거를 당연히 싫어하죠. 마트 가면 제가 몰래 이렇게 라면 사다가 하는 것도 저희 아내 별로 안 좋아하는데 또 라면 먹으면 또 어떻게 귀신같이 알더라고요. 그래서 라면을 먹는 게 몸에 안 좋으니까 이제 그것을 제재하는데, 그렇죠. 우리 안에 인스턴트가 많이 들어가면 당연히 우리는 우리의 건강에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것이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신령한 것으로 우리를 채워야 신앙의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채우지 않으면 당연히 우리 안에는 다른 것들이 채워지게 될 것이죠. 두 가지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채워야 할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 있겠고요. 진실한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 또 성도 간의 깊은 믿음의 교제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로 우리를 채울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저 세상에서는 욕심이 우리를 채울 것이고요. 미움이 우리를 채울 수 있고, 끊임없는 경쟁과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야 좋은 것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러한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오기를 힘쓰는 것이 우리 안에 좋은 것을 채우는 방법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펴고 개인 경건의 시간을 갖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우리 안에 채워야 좋은 것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는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욕심이 우리를 채우게 돼요. 눈만 떠 세상을 보면요,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려고 합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를 채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지 않으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쌓여지게 됩니다. 이 신앙의 열매, 이 열매라는 표현이 참 의미가 있는데요.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를 맺은 나무가 먹는 것이 아니죠. 열매는 떨어져서 그 나무 주변에 다른 생명들을 살려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좋은 열매를 맺으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가 자주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흘러갑니다. 열매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우리에서부터 나오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을 채우고 있으면요, 당연히 좋은 말이 나갑니다. 따뜻한 말이 나가고 격려의 말이 나가고 축복의 말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무엇이 열매가 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열매가 될 것이고요. 우리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 우리의 얼굴 표정부터 물질을 대하는 태도, 삶을 바라보는 관점, 이 모든 것들이 우리로부터 나오는 열매가 되는 것인데,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좋은 것을 쌓아 좋은 열매를 맺으면 우리 때문에 우리의 가정에 좋은 것이 흘러가고 우리가 자주 만나는 일상 속에 그것들이 흘러갈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우리 안에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나쁜 것들, 주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우리 안에 쌓여있으면 당연히 날카로운 것들이 나갈 겁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태도 하나가 때로는 가족에게 상처로 다가가게 되고 일상 속에서 좋지 않은 영역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좋은 나무가 돼서 좋은 열매를 맺어라. 선한 것을 많이 쌓아두고 선한 것을 내라. 나무는 그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기에 우리가 오늘도 주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우리 안에 쌓아두고 좋은 열매, 선한 열매를 낼 수 있기를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마다 권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만지시면 사람들이 고쳐지니까요. 예수님을 견제했던 율법학자 바리새파 사람들도 의문이 생기죠. 정말 저분이 메시아가 맞나? 그래서 예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38절을 보시면요,
그때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에게서 표징을 보았으면 합니다. 뭔가 좀 정말 메시아라면 한번 기적을 좀 놀랍게 베풀어 보시면 저희가 좀 믿겠습니다 라고 묻는데, 예수님이 그 앞에서 기적을 행하시면 사람들이 믿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지 않으세요. 너무나 잘 아셨거든요. 인간은요, 놀라운 기적을 눈앞에서 봐도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 홍해가 갈라지는 그 바다 사이를 걸어갔잖아요. 구름기둥과 불기둥, 엄청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40년 동안 보며 살았습니다. 아침마다 만나가 하늘에 떨어지고 메추라기 때가 오고 놀라운 기적을 봐도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을 의심해요.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 무리를 걷는 것도 보고, 예수님이 죽은 사람 살리는 것도 보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작은 음식으로 수많은 사람 먹이는 것을 봤는데도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날 밤에 다 도망가 버립니다. 아무리 기적을 봐도, 이적을 봐도 쉽게 변하지 않는 인간의 모습을 예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기적을 보여줄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요나의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39절, 우리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의 표징 밖에는 이 세대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을 땅속에 있을 것이다 라고 요나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요나는 선지자로 니느웨라는 성읍에 하나님이 회개를 하기 위해서 보내려고 했는데, 요나는 니느웨 성읍에 가고 싶지 않았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던 적국이었거든요. 그래서 니느웨 반대 방향으로 가는 배를 탔는데 풍랑이 일었고 요나는 바다에 빠졌고, 큰 물고기가 요나를 배에 삼켜 3일 만에 다시 그 니느웨 성읍으로 가서 그곳에 가서 억지로 그러나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 성읍에 이루어지는 것이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요나는 어떻게 보면 억지로 갔습니다. 하나님한테 들킬까 봐 배 밑창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요나가 그렇게까지 순종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예수께서는 자발적으로 순종하셨죠. 하나님이 정하신 십자가를 향해서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자발적으로 묵묵히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요나보다도 더 크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요나와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우리가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 하시죠. 90%, 99% 하나님이 다 하시고, 그리고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완성하시더라고요. 요나가 한 게 없어요. 하지만 그가 순종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외쳤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순종할 때 그 순종을 열쇠로 삼으셔서 그 하나님의 역사의 문을 여시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혹시 주님 앞에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나처럼 어쩌면 이미 우리는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이 있는데 부인하고 싶고 쳐다보고 싶지 않고 순종하고 싶지 않아서 우리가 머뭇거릴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진지하게 물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요나는 니느웨 성읍으로 보내는 것이었고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다면, 우리에게 오늘 요구하시는 주님의 순종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민감하게 묻고, 작은 것이지만 순종함으로 주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46절 보시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 가정의 장남이셨습니다. 장남은 가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30살까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결혼을 안 하셨어요. 보통의 장남이라면 빨리 결혼을 해서 경제적 생활을 해서 부모의 도움이 되고 아래 동생들을 돌봐야 정상인데, 이 예수님이 얼마나 반듯하게 잘하셨을까요? 다들 기대했겠죠. 야, 저 형이 있으니까, 이 아들이 있으니까 우리 집 문제가 없다. 30살이 되도록 결혼할 생각을 하지 않고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집을 나갔어요. 동네를 다니면서 돈 벌 생각은 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니고 있는 이 예수. 어머니가 볼 때, 동생들이 볼 때에는 낯설기도 하고 걱정스러울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어머니와 동생들이 오늘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46절 보시면 예수께서 아직도 무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와 말을 하겠다고 바깥에 서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제자 중에 한 명이 말하죠. 예수님, 지금 예수님의 가족들이 와 있습니다. 48절 보시면 그 말을 전해준 사람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나의 어머니이며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그리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고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라고 예수님이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귀중한 말씀입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된 아브라함, 그 뒤로 구약은 쭉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녀들로만 이어져 왔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 이삭에서 야곱으로, 야곱의 12아들로, 그 12아들 중에 유다, 그리고 또 넘어가서 모세로 넘어가게 되고 다윗으로 넘어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들로만 이어져 오던 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예수님이 그 문을 완전히 여셨거든요. 말씀하시죠. 누가 나의 어머니고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누가 주님의 가족이고 누가 주님의 백성이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혈육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심 받을 것이라고 그분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고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늘 여기서 생각하게 되죠. 아버지의 뜻은 그러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시거든요. 그냥 아버지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라. 왜 주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렇게 묵상하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고 그 사람의 인생 속에서도 그 시기마다 주님의 뜻이 세밀하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며 붙잡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 주님은 우리에게 기다리기를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묵묵히 기다려라. 그것이 아버지 뜻이 될 수가 있고요. 염려하지 말고 나에게 맡겨라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될 수가 있고요. 상황에 상관없이 감사해라 하는 것이 아버지 뜻이 되기도 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그 한 사람을 힘을 다해 사랑해라 하는 것이 주의 뜻이 되기도 하고요. 염려하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라, 때로는 그 자리를 지켜라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물어야 합니다. 아버지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 오늘 제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까? 주님 앞에 우리는 진지하게 묻고 말씀 가운데 그 아버지의 뜻을 찾고 우리의 삶에서 붙잡을 것을 열심으로 붙잡으며 살아갈 때, 그때 오늘 주님 말씀하시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그 사람이 내 형제다, 하나님의 자녀다,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오늘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은 안식일을 설명함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물어야 할 것입니다. 형식에 따라서 습관적으로 굳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나에게 편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상한 갈대 같은 우리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우리를 끄지 않으시는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그 은혜의 주님을 힘입어 담대히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좋은 것을 우리 안에 채워서 좋은 열매를 내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가족이 누구인가? 하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 나를 향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늘 물으며 묵상하며 붙잡으며 그것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이고 자녀인 줄을 믿고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